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6장 3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 민수기 16장 말씀은 지도자 간의 내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아론 제사장과 레위 사람 간에 벌어진 내분입니다. 다같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제정된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누가 더 높은지, 누가 제사장직을 행사하는지와 같은 문제로 서로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아론 제사장 지위에 대해서 레위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고라 자손의 반란, 다단과 아비람의 반란, 그리고 250명의 족장들이 가세한 반란이었습니다. 모세는 반란을 일으킨 무리들을 타이르기도 하였고 이후에는 이 일을 향해 심히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란을 진압하십니다. 고라의 손을 막으시고 반란에 가담한 모든 자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단과 아비람을 심판하시고 명예 반란에 가담한 족장들을 불로 태워 죽이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향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처리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은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음에 이르렀고 남은 아들은 엘르아살과 이다말 뿐이었는데 엘르아살이 첫째이므로 그가 장차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이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끝났지만 250명이 가져온 250개의 향로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엘르아살에게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하면서 그 향로는 거룩하다고 말씀합니다. 진노의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250명을 불사르기 전에 이미 향로가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8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어쨌든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거룩한 물건으로서 일반 용도로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향로를 쳐서 펼치고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도록 명령하십니다. 노스로 된 향로를 망치로 두들겨 펴고 제단을 싸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표와 기념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백성들은 반역자들이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매장되고 불에 타 죽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눈앞에서 죽음을 목격한 이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튿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데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고 다시 원망하며 대적합니다. 지금 백성들의 태도는 너무나도 아이러니합니다. 그들은 고라와 그를 따르는 무리가 심판받는 장면을 보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적절한 태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모세를 반역하려던 마음을 전적으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함께 심판받을 상황에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이들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모세와 아론이 백성을 죽였다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실까요? 오늘 본문 42절 말씀입니다.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이것은 이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다시 개입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이 회중 가운데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순식간에 멸하겠다고 하십니다. 원래는 희생제물을 잡은 후에 그 피를 가지고 속죄 의식을 수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시 하나님께서 내린 이 전염병이 급속도로 회중 사이에 퍼져나가는 긴박한 상황이었으므로 모세는 아론에게 가까이에 있는 향로를 이용하여 속죄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사실 향로의 향을 사르는 것도 율법이 인정하고 있는 속죄 의식의 일부였습니다.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 와서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였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쳤습니다. 아론이 향로의 향을 피워 달려오기 전에 이미 전염병으로 삽시간에 죽은 자들이 14,700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인구가 200만 명 정도임을 감안했을 때에 이 정도 규모의 재앙은 민족적인 비극이었습니다. 그 재앙이 단순한 일반 전염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로 임한 무서운 심판의 전염병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직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보여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40절 말씀에서 불탄 자들의 향로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무서운 심판에 대해 들었을 때에 이것을 거울로 삼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다서 11절 말씀에 보면 고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데 가인과 발람, 고라입니다. 가인의 길, 삭슬을 위하여 어그러진 길을 간 발람, 패역을 따라 멸망한 고라. 이들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그들이 가는 길을 따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원망하는 자, 불만을 토하는 자, 정욕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건들을 거울 삼아서 그런 길을 가지 않도록 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여호와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회중들은 모세와 아론이 백성을 위해 기도함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고 책임을 전가하며 원망합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여전히 그들을 살리고자 하여 향로를 가져다가 향을 피워 그들을 속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의 영병이 그쳤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속죄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우리들도 원망과 시기가 가득하고 살기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받았고 의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오늘도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길을 버리고 날마다 여호와의 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나라와 열방 가운데에 복음이 쉼없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추구하는 모든 것이 죄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이 작은 죄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모든 순간 정직과 공의로 서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진행되는 전문인 선교와 토요 전도팀을 통해 힘있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29일에 진행되는 어린이를 위한 행복한 파티가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K국 연미족 정부웅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함께하고 있는 팀 선생님들과 조화를 잘 이루고 선생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역 가운데에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 가정을 위해 섬겨주시고 기도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고부덕 권사님, 최경아 집사님 아버님, 차영미 권사님,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권호순 권사님, 이민남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주명우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근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님, 최혜랑 집사님 아버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